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부활의 산 소망을 매 순간 저희들에게 일깨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제정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셔서 이렇게 산호세 영락교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아와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또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쓰러지고 낙담할 때마다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폭풍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여호와 일에 우리의 앞길을 예배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이 시간 큰 불로 인하여 생명과 터전을 잃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화재로 인하여 가족과 친구를 잃었습니다. 일터와 집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와 고통 속에 있는 형제 자매 있습니다. 각박한 경쟁 사회 속에서 건강을 잃고 괴로움 당하는 형제 자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아픔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건강한 육신과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단기 선교로 봉사하며 일하고 있는 이창섭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거룩해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 지체들, 주님 이 시간 기억하시사 그들의 섬김이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날마다 성화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권영고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사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듬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제 우리 민기웅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말씀 선포를 위하여 특성을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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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이렇게 원근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네 분의 흑송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의 마음문을 하나님 향하여 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인간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통과되는 정결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 모두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식당으로 외식 가기가 두렵습니다. 음식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한 3년 전에 비해서 30-40% 오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팁으로 한 20% 정도를 또 얹어야 합니다. 그것도 거의 반강제로 그렇게 합니다. 코비드 팬데믹의 어려운 시절을 겨우 넘겼나 했더니 인플레와 고물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저 같은 고정수입 저소득층만의 문제인가 했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 가족들이 모였었는데 저보다 10배 이상 수입이 있는 집들도 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입은 많은데 지출도 많아서 가외로 쓸 돈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들 키우는 집들의 공통적인 문제죠. 무슨 일반 과외니 특기 개발이니 조기 교육, 영재 교육 하면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놀란 것은 정확히 6년 전에 제가 한 설교에서 내가 똑같은 소리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3년 전보다 한 30-40% 올랐고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이 병들고 죽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문제들이 새로 생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있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조금 세게 올 때가 있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47년 전 제가 베이 지역으로 이민 왔을 때 원베드룸 아파트 200불 하던 것이 지금 3,000불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오른 건데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다시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주변과 이웃을 향해서 마음 문을 닫고 지갑을 닫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 시애틀에 사는 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좀 심각하게 뭐 미안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뭔가 귀를 쫑긋해 들었더니 매년 제가 제 생일 때가 되면 그냥 뭐 식사 한 끼 할 정도의 돈을 카드에 넣어서 보내곤 했는데 그것을 못 보내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두 주 전인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김평육 선교사님한테서 또 일종의 기도 요청을 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요즘 후원금이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현지 직원들을 지금 봉급을 못 주고 있는 상태라, 뭐 그런 얘기를 또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매달 11조를 하고 선교비를 보내는 분들의 신앙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경과 감사를 받아서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적 같은 사실은 그러한 곤경의 기간을 우리 모두가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밥을 굶거나 거지가 되거나 홈레스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답이 없으죠? 우리가 지출을 조금 줄이긴 했겠지만 여전히 먹을 것 먹고 쓸 것 쓰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뭐 특별히 지혜롭게 기발하게 대처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생각지 못한 경로를 통해서 이 곤경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선하거나 잘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도 자꾸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경이 닥칠 때마다 실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상황을 스스로의 지혜와 방법으로 건너가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엄청 스트레스도 받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다의 파도같이 계속 밀려오는 이런저런 곤경에 우리가 든든히 서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및 그들을 따르는 군중에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주 짧게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무슨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날 예수님은 당신의 사촌되고 자신을 세례주며 세상에 소개한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시대 최초의 복음 선포자인 의와 거룩의 상징인 세례 요한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것입니다. 많이 슬프고 또 마음이 상해졌을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용한 곳으로 멀리 혼자 가서 세례 요한을 추모하며 쉬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군중은 병고침을 받을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따라온 것입니다. 소위 가진 자들의 횡포에 짓밟히고 휘둘리던 당시의 민초들이 예수님을 따라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자신을 추스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쉬시려던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쉴 틈도 없이 그들을 치료하며 돌보시는 중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난감해졌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있을까 말까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수로 저녁을 먹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그만 이 사람들을 저녁 사 먹게 마을로 보내자고 건의합니다. 우리끼리 요기하며 좀 쉬자고 할 때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렇죠.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니, 뭐라고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빵 몇 조각과 생선 2마리밖에는 없어요. 또 이런 말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도 좀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식도 기운도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도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미 권능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전도행에서 기적이 일어남을 체험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보다 먹을 것을 내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 한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도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하늘의 권능이 함께함을 보이시려 하는 것입니다. 택도 없을 것 같은 보잘것없는 그것을 그에게 드릴 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는 기적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군중 안에 큰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지친 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시 저녁을 굶겠다 생각한 제자들이 웨이터가 되어서 1인당 약 1,000명을 신나게 서브한 후 나머지까지 거두었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날 목자 없이 방황하는 군중들을 불쌍히 보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비통과 육신의 피곤함을 무릅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 명성과 인기를 얻기 위해 행하신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힘든 상황이었지만 강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을 그날 보여주셨나요? 곤경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가 실망, 염려,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든든히 서는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힘들지만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권능을 믿으며 힘든 중에도 너그럽고 긍휼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특별히 초기에 그 수도 없이 밀려오는 환자들, 병실도 없고 막 시설도 약도 부족하고 할 때
자신들의 위험과 피곤을 무릅쓰고 그 환자들을 돌봐서 많은 생명을 살린 그 의료진들의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도리어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베푸시는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잘 잊어먹는 것 외에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곤경이 닥칠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에너지든 탤런트든 시간이든 닥친 필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치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겐 시간, 돈, 건강, 인내심 모든 게 부족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곤경에 처한 환난당한 우리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이 부족의 경제 원리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내 몫을 챙기려고 심지어 남의 몫까지 매점해서 나의 안전과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무거운 짐진자들, 사회의 낙오자들, 나그네와 고아, 환난당한 이들의 피난처가 되고 구원선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도 자신의 안전과 재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울타리를 높이고 또 경비범을 세우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엄청난 필요를 충족할 만한 자원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방정식에 포함시키기만 한다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감사하고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한 30-40년 전 얘기입니다. 조금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한 카우보이 차림의 신사가 캐시 100만 불이 든 007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당시도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인 줄 돈이 가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거 있으나 마나니 이것을 아예 다 없어지든지 아니면 2배를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나타나서 이제 카지노와 어떤 협의에 의해서 그걸 한몫에 $1,000,000를 베팅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엄청 운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겨가지고 캐시로 100만 불을 더 해가지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박을 장려하는 거 아니죠? 내가 가진 것이 택도 없이 부족하고 있으나 마나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부족한 것을 카지노가 아니고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라는 것입니다. 카지노에서는 반반의 확률로 날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필요를 채우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 지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곤경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또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곤경의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목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퓨 리서치라는 역사 오랜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1년 전 17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대요. 그 질문에 대개 나라의 사람들은 가족, 건강 이런 것들로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만은 특이하게 물질적 행복을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신문 보면 정말 다들 미친 것 같습니다. 돈이 모든 것의 척도와 목표가 되어 있어요. 돈을 위해서는 거짓말, 위법, 탈법도 치군죽 먹기로 합니다. 철근도 빼먹고 시멘트도 빼먹고 돈 때문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생겼더라고요.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 간에 너희 집은 어느 아파트 몇 평이야?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르냐? 인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많이 다르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헌금 봉사, 전도, 선교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또 주님을 위해 살고 말씀 따라 산다고 말하죠. 또 찬송도 부르죠. 거짓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 하면서 저 뒷방에 돈이라는 애인이 또 있는 것은 아니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가장 믿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것과 합쳐가기까지 우리 삶의 완전한 기쁨, 평강과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곤경이 닥칠 때마다 감정에 널뛰게 하고 이웃들에게는 나 몰라라 하고 신앙의 파상 직전까지 가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시게 될 것입니다. 1998년 그때도 힘들 때였죠. IMF로 관여했던 회사가 파산할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공경이 닥쳤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과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간절히 기도하며 찾았고 하나님은 50대 초반의 저를 신학교로 보내셨습니다. 목사 한 수 받기까지 수입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한동안 벤츠 대신에 버스를 탔고 가끔 외식은 5불짜리 월남국수였지만 부족함이 없었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의 삶의 목표가 주님의 것에 정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락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내일이 염려됩니까? 뒤처지고 무시당할까 봐 두렵습니까? 3단계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가 오늘까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그분께서 이번에도 나를 품고 가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단계죠. 그분이 여러분께 맡기신 자원을 찾아내어서 그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은사든 시간이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긍휼 베푼 그 이웃들에게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의 틀을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이 쉽게 되도록 재편하시라는 것입니다. 한 석 달 전쯤 프레스노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한 집사님 부부가 사업과 직장을 정리하고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날 때 만나 얘기하며 참으로 귀한 신앙의 본을 보이신다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정말 큰 경사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리라 믿어졌습니다. 돈, 명예, 세상적 성공은 목표를 위한 필요한 수단이어야지 결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이 지상명령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닥치는 역경을 목자 되신 주 안에서 극복하며 부족의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이 좋으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이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와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소망의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저희 개인과 교회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데도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그와 같이 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이런 능력 있고 긍휼한 아버지를 모신 자들로서 든든하게 서서 저에게 있는 것을 드려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당신의 긍휼과 능력과 소망의 풍성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95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때로는 낙담하고 또 풀이 죽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처음 것을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해마다 진급을 하잖아요. 보통 교회에서는 저희 한국에 있을 때는 진급 예배 같은 게 있었는데, 졸업 예배, 진급 예배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 진급하는 또 졸업을 하는 우리 유스 아이들이 2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재성사 말씀하시는데 두 명을 또 축하해 주러 우리 유스 친구들이 다 왔습니다. 함께 왔습니다. 2명이죠, 그죠? 예, 사무엘과 케이슨 돌아가고, 예, 3명이에요. 2밖에 없어요, 선물이. 오케이, 괜찮아요? 네. 사무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멀리 플로리다로 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간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렇고 케이스는 지금 칼리지를 다니는데 이제 UC 데이비스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를 하는데 그것을 또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예스 친구들 다 왔습니다. 잠깐 두 사람 앞으로 나오면 좋겠는데요. 나올 수 있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크게. 네. 멋있는데요? 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하해주고 박수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려는 주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목사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아들들의 앞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로는 절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럴 때마다 먼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Our Lord, here are the sons who are starting a new path. Thank you for keeping them until now. They were also pastors and teachers who taught and guided him. Please remember their hard work and their patience and open the door of heaven to grant the blessings of heaven. Also, we pray that you will be with these sons in the path ahead of them to protect and guide them. We know that sometimes there will be moments of despair. Sometimes there will be moments of loneliness. However, whenever they do, let them realize that the Lord is with them first and allow them the path to ask for the caring hands. We believe that you will protect their future and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자, 앞에 사무엘과 들어와 주세요. 박수 쳐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광고.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권한공 목사님 참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친교 식사 후에 구역별로 지난주와 똑같이 구역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바뀐 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격주로 하지 않고 매주 합니다. 교회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은 매주 하니까 그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이창서 장로님께서 멕시코 단기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유재훈 집사님께서 수술을 했습니다. 아주 잘 마쳤고요. 회복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안경림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지난 화요일 날 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셔서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과 소망을 나누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가족 가운데 주님의 크신 위로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진경 집사님 오늘 안 오셨죠? 예,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의 총괄 셰프가 되셔서 당분간 교회를 떠나시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시고 김주석 집사님은 아마 남아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합니다. 그 앞길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원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 식당 그 섬김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정리봉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직 그 좀 어레인지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비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교회랑 함께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릅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부르고 우리 권영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좋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The grace of Christ attend you. The love of God surround you. The Holy Spirit keep you, that you may live in faith, abound in hope, and grow in love.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젊게 예배드리기 자리를 떠나가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